성경 예레미야 18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1절 12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 이어서 이제 같이 나누는데요. 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가서 목격한 것은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빚기 위해서 반죽으로 그릇을 빚다가 그 그릇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그것을 그 반죽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다시 토기장이의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릇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이 내 손에 있는 저런 반죽과 같은 그런 민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빚어가시기를, 그러니까 최고의 작품으로 최고의 그릇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토기장이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고 또 어떤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지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떤 상황이든지 다시 새롭게 빚어가려고 하시는, 새롭게 만들어가려고 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제 그 일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신 거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는 지금 이렇게 다 깨진 반죽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소망,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 경고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복을 내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나간 예레미야가 이렇게 1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런 준비가 다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 악한 길에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회복하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악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길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떠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은 반죽이 깨졌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무슨 반죽입니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려고 하는 그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가는 그 반죽에서 깨졌다. 그것을 악한 길에 있다. 너희의 행위가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경고의 말씀은요, 이미 답이 있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무슨 답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가기 원하시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저주에 어떤 징계를 다 예비하셨을지라도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빚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답이 이미 준비된 경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바로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헛되니 그랬어요. 이게 뭐가 헛되다는 말입니까? 헛되다 이 말은 소용없는 일이다. 가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자기들이 서 있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소용없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가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헛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이 자기의 계획한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됐든지 하나님이 반대하시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그 악한 대로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길에서 돌아서라 그랬는데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더 가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더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뭡니까? 악은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일로, 가치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빚으셔서 다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무시하는 것. 이게 바로 악이에요. 시편 4편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이 노래했는데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다.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가치 없는 것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바꾸어 버려요. 헛된 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에 하나님은 13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징계하시겠다고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을 웃음거리로 만드시겠대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최고의 걸작품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들은 모든 민족들의 소망이 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떠나니까 그들이 민족의 만 백성들 가운데서 웃음거리가 되겠대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같이 함같이 할 것이래요. 흩어버리시겠대요. 그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의 제날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그들이 고난당할 때에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리시겠대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더 모이고 더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고 갈라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가지 반응이에요. 두 가지 반응. 어떤 반응이냐면 첫 번째는 경고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제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겠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내가 두려워해야죠. 근데 이스라엘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있는 길이 악한 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이 오히려 좋은 길인 줄 알아요.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의 풍속을 따라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상 섬겨도 그럼 만약에 우상 섬기면 뭔가 이렇게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징계도 없는데 그런 거죠. 앞으로 올 징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징계가 없다고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 두려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니까 이 길에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복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래서 두려움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이런 본 뜻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마음먹은 악한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자리에 이방의 신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방의 풍속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신을 섬기고 죄의 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나 우리 자신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경고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래서 먼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저주하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훈련이에요.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내가 한번 이제 예수님 믿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훈련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든든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훈련입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그 말씀을 채워가지고 내가 든든하게,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훈련받을 사람이 아니죠. 훈련은 어떻게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거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그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는 사람들이 되는, 그게 바로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내게는 유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악한 일을 그대로 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갚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돌아서고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늘 말씀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학교가 방학도 땡겨지고 지금 할리스코 이 과달라하라 사포판 지역에 지금 감염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또 세계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도록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앞에 태어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지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모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는 분명히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려고 경고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받고 연단받고 훈련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빚고자 하시는 그런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복이 임하고 또 그 복을 누리며 전하는 통로가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변에서도 계속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기쁨으로 또 감사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이 어려움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일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